그러니까 논의의 추상 수준이라는 논의의 추상 수준.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논쟁을 할 때 자기의 추상 수준만큼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논의의 추상 수준이라는 이 어려운 용어라 딱 자기 수준. 이게 자기 수준입니다. 자기 수준만큼만 이해하고 자기 수준만큼만 받아들이고 자기 수준만큼만 생각하고 자기 수준만큼만 해석하다 가는 게 사람이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딱 자기 수준만큼. 근데 이 자기 수준만큼만 하고 가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공통분모는 뭐냐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냥 덤덤하게 갈까요?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자기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자기 수준이 굉장히 폭넓은 사람도 있고 얄팍하게 좁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기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어. 이 자기 수준이라는 게 기준점이 없단 말입니다. 기준점.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어요. 이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인류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선악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창세기 3장 1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들짐승 중에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가 이게 아름이에요. 아름. 이제 요 장면이 어떤 기준점, 선악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논의의 추상 수준의 각자의 수준을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설명해 보자. 너무 이게 편차가 많으니까 각자 객관적으로 선택하자 해서 선악 지식이 들어오는 첫 문장이에요. 근데 이 첫 문장의 전제가 논의의 추상 수준, 자기 수준이 편차가 많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선악 지식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얘기인 줄 알겠죠.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당연한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뭔가가 착각한 내용입니까? 착각이야, 착각.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3장 1절이잖아요. 3장 1절 이전에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인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인간의 그 논의의 추상 수준이 다 똑같았어요. 자, 아담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이제 그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었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거야. 이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논의의 추상 수준, 자기 수준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면은 서로 비난해. 부끄럽다니까 부끄럽고 비난을 하게 되는데 수준이 같으면 비난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 추상 수준, 자기 수준이 같아. 비슷해. 목사님 그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세상이 지겹지 않아요? 좀 편차도 있고 높낮이도 있고 뭐 그래야 재밌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야. 굉장히 위험한. 하버드, 서울대, 하버드, 콜롬비아, 예일대 나온 사람들은 더 행복할 것이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은 더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행복에. 행복과 기쁨의 학력 수준이 왜 거기가 개입이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장애로 이 정신 지체 장애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불행해야 돼? 말이 안 되잖아. 벌써 그런 판단 자체가 창세기 3장 1절에 아름이 들어간 거라고. 뱀의 간교한. 이 아름이라는 것을 그래서 번역을 이 하나님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라고 번역을 했는데 간교가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 말이잖아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근데 이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이 내용이 사실은 번역에 상당히
그 자기 수준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아름을 보면 아름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자, 벌써 창세기 1장에 아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는 한 번도 안 나와. 단 한 번만 나와. 단 한 번. 그 다음에 언제 아름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5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괴울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괴울한 자의. 아유 너무 어려워 진짜. 괴울이 뭐야. 우리 이제 안 쓰는 말을 막 갖다 쓰니까 왜 성경 번역학자들은 최근에 번역한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이거든요. 2000년도에 번역을 했으면 2000년도에 용어를 써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옛날 용어를 그대로 다 받았었어요. 왜? 알면 골치 아파. 개돼지들은 몰라야 돼. 몰라야 개돼지로 멍멍멍멍 왈왈왈왈 꿀꿀꿀꿀 하고 살지. 그래야 목사가 어떤 개소리 돼지 소리를 해도 아멘하고 받아들인다고. 이게 누구 생각이었어요? 카톨릭 생각이었어. 중세 카톨릭이 성경 복음을 안 한 거야. 그리고 끝까지 독일인 카톨릭이 있었고 프랑스인 카톨릭이 있었고 영국인 카톨릭이 있었잖아요. 그럼 영국인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영어 성경이 있어야 되고 독일인 카톨릭 신에 독일 성경이 있어야 되고 프랑스어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 스페인어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성경이 보급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1000년이 넘게 걸렸어. 보급 안 해줬어요. 무슨 성경? 라틴어 성경. 그러니까 도미니스 상투스 할라우 아멘 이거 있잖아요. 이게 라틴어야. 이 라틴어 성경을 1500년 동안 썼어. 보급을 안 해줬다니까? 그럼 라틴어는 누구만 배워요? 돈 있는 사람들만 학교 가서 배울 수 있는 글자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으란 얘기야? 알지 마. 이런 얘기야? 알지 마. 알면은 똑똑해지고 모르면 개돼지가 돼. 우리나라 카톨릭도 한글로 된 카톨릭 그 성경이 번역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쯤 번역? 100년 전, 200년 전. 놀랍게도 1985년. 공동번역 성서가 요때 공식적으로 번역이 돼서 카톨릭 경전이 됐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게. 그전에는 야매로 좀 번역이 돼서 돌아다녔지. 야매로. 그리고 라틴어로 다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우리 또 카톨릭 신자가 있어서 아닌 것 같은데 표정인데 아닌 것 같아. 예. 내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임태승 신부한테 들었던 얘기야. 임태승 신부한테. 이 사람이 1982학번이야. 82학번. 그 어디야? 그 카톨릭 대학교. 카톨릭 대학교 1982학번이라 이 사람 말이 맞겠지. 그래서 라틴어 성경 가지고 이제까지 예배드리다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85년도 이후에 성경을 왜 보급을 안 할까요? 어렵게 보급을 할까? 알라고 아니면 모르라고? 모르라고. 왜냐하면 성경은 정보란 말이에요. 성경은 굉장한 정보가 담겨있어. 이 정보를 독점을 해야 소수의 성직자들,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성직자들이 권위를 가져요. 이 권위 때문에. 그래서 괴울한 자의 개교를 요즘 문해력이 떨어지는 MZ세대한테 이거 괴울한 자의 개교를 이렇게 읽어주면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지금 1960년대 태어나서 이런 말에 되게 익숙한 사람인데도 나도 지금 헷갈려. 하나님은 파하사. 뭘 파하사, 파하다라는 게 또 무슨. 이거 요새 안 쓰는 말들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괴혈이라는 단어는 어감이 안 좋은 거예요. 좌우지간. 왜냐면 MZ세대들도 들을 테니까 딱 그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할게. 출애굽기 1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잠언이네. 잠언 12장 16절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나름인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간사, 간교, 그 다음 괴효, 괴계 뭐 이런 안 좋은 용어로 번역을 했는데 잠언에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슬기로운 자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욥기로 가서 봤더니 욥기 5장 12절
하나님은 괴울한 자의 개교를 또 괴울한 자의 개교를 욥기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이거 출애굽기네. 출애굽기를 다시 돌아왔네. 내가 착각해서 욥기 15장 5절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간사로 번역을 했고요. 잠언 12장 16절 슬기로운 자 아까 읽었고 내가 지금 왔다 갔다 성경이 왔다 갔다 하네. 잠언은 12장 23절에도 슬기로운 자. 잠언은 13장 16절도 슬기로운 자. 잠언에서는 14장 8절에도 슬기로운 자. 이렇게 잠언을 일관되게 아름을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그냥 슬기로운 자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잠언 27장 12절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아름이 나오는 마지막 성경이라고 슬기로운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외에는 간교, 간사, 괴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잠언만 슬기로운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거야. 이 아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아름이라는 단어, 아름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간교하니라고 번역했던 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갈라져요. 하나는 어떤 사악한 뜻을 담고 있는, 사악한 의도를 담고 있는 괴휼, 아니면은 간교, 간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고, 잠언은 일관되게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슬기롭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이 내용이 충돌이 되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충돌이 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 성경을 까는 게 학자들이 의무라고 생각을 해. 이 신학자들은 성경을 좀 까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지워버리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해봤더니 요 엘로힘이 말씀하셨고 여호와가 말씀하셨고 요거는 제사에 들어가고 요거는 정결 예식에 들어갔다. 그래서 EDPS 무슨 음담자펄 뭐 이렇게 해잖아. 우리 80년대. 이런 식으로 분류해가지고 성경을 다 찢어서 쪼개서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나중에 무슨 말인지 지들 때 헷갈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기존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박수, 위대한 신학자로 박수 쳐줬잖아. 성경은 이상하게 훼손하고 까고 비틀고 찢고 없애고 함부로 막 비난하면은 박수 받아. 아니 인류사가 그렇게 해왔다니까. 근데 나처럼 성경을 정말 존중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세상 학문이나 이론이나 이런 거는 내가 다 흡수 소화했고 그걸 다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성경으로만 해석하고 있잖아요. 아니 나처럼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목사들 중에는 더욱더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나는 성경을 성경으로만 해석하잖아. 그렇죠? 내가 무슨 소크라테스 이론을 가져왔다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가져왔다든지 플라톤을 가져왔다든지 최근에 뭐 철학자의 이론을 가져왔다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내용들을 읽고 흡수 소화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인문, 사회, 역사, 철학 다 과학까지 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구조의 해석법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리고 인문, 사회, 철학, 역사는 하나로 통합된 학문이 아니라고. 다 쪼개져 있다고. 이것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되더라고. 그것을 통해서 보니까 통찰력이라는 게 생겨서 성경을 보니 성경이 보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역사, 사회, 인문, 철학, 과학, 상식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류사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걸 낱낱이 해석해서
이렇게 저렇게 성경으로만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아름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 아름을 설명하는데 보통은 이 아름을 설명하려면 간교와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를 해? 이 사악한 의도 이 두 가지 분석하기도 힘들어 사실은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이 사악한 의도 교육 다 요쪽으로 나가서 어디로 결론은 사탄으로 가고 이 길은 사탄으로 가고 슬기롭다는 하나님으로 간다고.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모든 아름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번역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결론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것 자체가 벌써 이혼 논의를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서운 거야. 자,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간교라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뭐를 봐야 되냐면은 성경에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한 거 올려놓고 왔어요. 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어떻게 봐야 가장 잘 해석할까? 뭐 그런 제목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매주 끊임없이 쉼 없이 제가 성경 올리고 있습니다. 매주 끊임없이 쉼 없이 아주 부지런하게 하루에 한 번씩 여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 주가 여기 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읽는 법. 이게 지금 45분짜리인가? 거의 뭐 50분, 47분이니까 거의 50분짜리예요. 이걸 하려면은 성경 공부해야지, 나는 또 이거 편집해야지. 이게 컴퓨터가 동시에 그냥 다 음성하고 들어가는 컴퓨터가 줄 알았더니 이게 따로따로 들어가가지고 별도로 녹음해서 붙여서 편집해서 녹화 복잡해. 이것도 잘 안 될 때도 많아. 그래가지고 자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올려요.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올리기 때문에 많이 좀 봐주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한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읽는 법은 뭐냐? 성경을 성경으로 읽자 이거야. 이게 또 그래. 성경을 성경으로 읽자. 뭐요? 성경을 성경으로 읽자는 거야. 성경을 성경으로 읽자라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성경 자체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요즘 애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문해도가 떨어진다고 그러잖아. 근데 목사는 뭐가 성경 해독력이 떨어져. 자, 보십시다. 왜 떨어지는지. 12장 1절부터 1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장면을 목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귀에다 대고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락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고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전해줬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귀에다 대고 말씀하신 걸로 전제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고 있는 상태일까요? 모르고 있는 상태일까요?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뭐로 알 수 있냐면 11장 상황을 보면 알아. 11장 상황을 보면 11장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아니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들었으면 떠나는 주체가 누가 해야 돼? 아브라함이 주체가 돼서 아브라함이 거꾸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가야 되잖아. 근데 11장 31절은 누가 주체가 돼서 끌고 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누가 떠나냐고. 데라가 떠나잖아.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음성을 들었어.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주도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12장 1절의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지금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 되어야 맞아.
이런 상황이 되어야 맞는다니까. 내가 수없이 경험한 거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출석 잘하.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나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얘기를 안 해. 대충 나오시는 분들 얘기를 안 해. 근데 열심히 나오고 뭔가 막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기존 교회 목사가 하는 얘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 많이 달라.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달라. 기존 교회 목사는 어떻게 아우르고 따독이고 더 위로해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데려가려고 그래. 같이 데려가는 목적이 뭐예요? 아니, 그분들 목사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유, 같이 천국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독이지만, 그러나 같이 천국 가는 길에 천국 가시기 전까지 뭐를 하셔? 헌금하시잖아. 헌금하고 충성 봉사. 그게 목적이지. 근데 나는 어차피 다 천국 가. 어차피 다 천국 가니까 천국까지 데려가야 될 내가 이유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당신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얘기를 해줘. 얘기를 해준다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3대 계속 찾아오시면 3대 그만 오시고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라고. 아, 왜 자꾸 오냐고. 불행하니까 자꾸 찾아올 거 아니야. 문제 해결할. 아니, 그냥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라고. 어떻게 행복해지? 두 분이 알아서 행복해. 아니, 내가 어떻게. 부부 문제래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각자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 주지. 이혼하시고. 이혼하시라고. 아, 그렇게 못 살겠으면 둘이 그냥 이혼해. 이혼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시는지 건너가 보시라고.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몇 년째 똑같은 얘기. 듣는 나도 힘들어 죽겠어. 다람쥐 쳇바퀴를 깨야 밖으로 튀어나오든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잖아. 근데 다람쥐 쳇바퀴를 누가 돌리고 있냐 봤더니 둘이 서로 돌려. 남편도 막 마누라 넣어놓고 돌리고, 마누라도 남편 넣어놓고 막 둘이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걸 깨라는 얘기는 이걸 못 깨는 거야. 내가 네 걸 못 깨고 네가 내 걸 못 깨는 거야. 그래 둘이 서로 힘들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절대 이혼하지 마. 둘이 뭐 두 분이서 손잡고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그게 지혜가 뭘까? 지혜, 아름이라는 게. 이제 자, 여호와께서 이제 귀에다 대고 말씀하셔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긴가민가하지 그 말씀을 듣고 떠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못 떠나니까 누가 데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데라가 데리고 떠나버린 거야, 아버지가. 맞죠? 아브람부터 주동이 돼서 떠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아름이 이렇게 슬기롭다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아름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 귀에다가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아름이 두 가지로 해석되잖아요. 슬기로운 걸로 해석이 돼요. 간교한, 간사한, 나를 꼬시는 얘기로 해석이 돼요. 나를 꼬시는 얘기로 해석이 되죠.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밑에 내려가 봐. 하나님 음성 듣고 떠났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어디로 가요?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게 지금 슬기롭게 본인은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이 슬기로운 거야? 이게 바로 간교한 거야? 그쵸? 아름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니까. 아름이 상황에 따라서 본인은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결론으로 놓고 보면 사악한 거야. 간교한 거라고. 괴율. 이게 괴율이고 괴계야 그냥. 맞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려지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진심에서 우러나서 그 재물을 잔뜩 주고 내보낸 거예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갈 때, 이제 애굽에서 올라올 때 재물을 잔뜩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어요. 풍부했어. 누가 줬어요? 바로가 줬잖아. 바로가. 요때는 아브라함이 간교한 것 때문에 아름을 썼어요. 간교한 걸로 아름을 간교한 걸로 쓴 거야. 썼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 돈으로 돌아왔어. 결론은 뭐로 돈, 물질로 돌아왔어. 그럼 기독교는 이거를 물질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걸 사악하다고 해석을 해야 돼? 슬기롭다고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까지 설교가 뭐로 해석을 했어요? 어이씨, 이제 욕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목사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슬기롭다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아름을 슬기롭다로 해석을 했으니까,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슬기로운 거야, 사악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야, 돈이 이렇게 그 금은을 전부 챙겨서 나온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슬기롭게 한 거다라고 해석한 그 목사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뱀같이 해석하시겠어요? 아니면 천사같이 해석하시겠어? 뱀으로 해석하는 거지. 지금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아름이 바뀌는 걸 봤잖아, 아름이. 그래서 상황과 조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나도 이 신비라는 걸 잘 안 믿거든요. 신비라는 걸 잘 안 믿는데 2009년도에 내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세상살이 하다가 2009년도에 다시 돌아올 때 나도 답답해가지고 뭐 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기도하는 거야.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들리고 보이고 하니까 저녁 10시에 올라가서 새벽에 예불종 칠 때까지 밤새 기도하다가 내려오면은 이제 이게 한 몇 달, 1년을 두고 했으니까 몇 달 지나가다 보니까 서서히 보이고 들리고, 그런데 이게 진짠지 가짠지 나도 헷갈릴 때가 있다고. 그럼 누구한테 확인을 좀 받고 싶어. 그래서 찾아갔던 우리 교단에 숨은 목사님이 있어요. 저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또 그렇게 연결이 돼? 이 사람, 그 교회에 내가 한 2달 정도 다니면서, 왜냐면 내가 목회를 안 하고 목회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다 만났던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수 코스로, 야, 신비가 이런 거야, 이런 정도가 있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 뭘 봤는데 희한하대, 자기가 본 게.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뒤집는데, 자꾸 지구도 이렇게 확 뒤집어 버리고, 판도 이렇게 있는데 판을 확 뒤집어 버리고, 여기 성경도 있는데 성경도 확 뒤집어 버리고, 자꾸 뒤집는데, 자기도 뭔지를 모르겠대. 해석을 못 하겠대. 자꾸 뒤집는데. 그러니까 뭐 있으면 다 뒤집어 놓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알았어. 내가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혁명을 해야 되나? 그때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1년 기도 마치고 짐바브웨 가서 아프리카 선교할 때 깨달았어. 아프리카 선교할 때 어차피 신비라는 것은, 아프리카가 신비 대륙이잖아요. 죽은 사람까지 살려 막. 동네에 한 마리씩, 동네에 한 명씩 다 있어. 죽은 사람. 목사들이 다 죽은 사람 살렸어. 병자는 기본으로 다 고쳐. 병자는 기본적으로 다 고치고, 죽은 사람. 심지어는 그 책에도 나와요. 책에도 하이디베커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모잠비크 상황인데, 근데 나중에 그 하이디베커 사는 동네를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 동네 사람이 모르면
동네 사람이 모르는데 백인이라면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모잠비크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은 몇 명 살렸어. 자기 책에. 그러면 알려졌을 거 아니야. 아프리카는 지금 막 기적에 목말라 있는 그런 동네인데 모르더라니까. 그리고 모잠비크 목사들에게 가서 물어봐도 몰라. 근데 이 양반이 써놓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이 반쯤 잘린 교회 청년인데 가서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찾아가서 봤더니 목이 반쯤 잘렸대. 교회 공동체가 또 가가지고 1년 밤새 기도했더니 다음날 아침 이제 어차피 죽었으니까 가져가라고 시체니까 가져가서 봤더니 목이 붙어 있더라는 거야. 신기하게. 그리고 가져가서 막 기도했더니 살아났대. 난 진짜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 2009년도까지만 다 믿었어. 그리고 짐바브웨 옆 나라가 모잠비크라고 비자 클리어링 하러 한번 갔다 왔을 때 그때 한 달쯤 머물면서 다 찾아다녔다고. 그리고 조세파 과지마 목사 잠비아에 있어. 짐바브웨하고 딱 붙어 있는 나라야. 거기도 내가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대. 모른다니까 몰라. 감리교회 대목사라고 막 조세파 과지마.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아는 게 깨달은 게 뭐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장착하고 살아. 뻥 장착하고 살아. 뻥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신비로 해봐야 소용이 없고 뭐를 했을까요? 그때부터 성경만 가르쳤어. 성경. 선교지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안 됐던 거야 내가. 영어로 막 유창하게 가르쳐줘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영어 실력이 안 돼가지고 뭐를 했냐. 영어 성경을 암기하게끔 했어. 요한복음. 이것만 해서 요한복음 암기. 왜냐하면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살게 해줬냐면 성경 말씀이.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암기시키는 게 최선이다 해서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애들에게 그냥 영어 성경, 그 요한복음을 암기시켰더니 세상에 1장부터 16장까지 다 암기하는 애들이 16장이 아니고 21장까지 암기하는 애들이 나오더라는 거야. 야, 그게 기적이죠. 그게 신비야. 영어가 제일 모국어가 아닌데도 다 영어 성경으로 암기를 해. 대단해. 머리 엄청 좋아, 흑인들이. 뻥도 심하고 머리도 좋아. 신체적 능력은 탁월해. 그러니까 올림픽 가서 메달 따는 사람들의 피부색을 봐. 절반이 다 흑인들이야, 절반이. 자, 음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신비를 내가 체험하고 나서 지금 깨닫는 게 뭐냐면 기존의 기독교가 해석을 한 것을 나는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주잖아. 그러니까 야, 그 최 목사님이 그때 대단한 은사였어. 제대로 본 거야. 근데 해석을 못해. 해석이 능력인데 해석을 못. 그분은 정직하신 분. 해석 못한 게 그냥 나한테 해석이 안 된다고. 자기도 그런 환상을 처음 봤을 거예요. 그대로 가고 있단 말이야. 이 아름이. 그러니까 아름이라는 것을 간교도 될 수 있지만은 슬기롭다도 될 수 있고 단교로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하자고.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아름은 간교였을까요? 아니면 슬기로운 것이었을까요? 본인은 슬기롭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슬기로운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그 자체를 덮어서 어떻게? 오히려 금과 은으로 더 풍성하게 줘버려. 이건 아이러니야. 이거는 지금 선악을 뛰어넘는 거라고. 자, 아름을 사악한 의도 괴율로 해석한 성경이 있고 슬기롭다로 해석한 성경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지금 사악한 의도는 악이잖아요. 슬기롭다는 선으로 해석하잖아. 하나님은 이것을 자체를 무시해버린다고. 선악을. 어떻게? 통합해서 은혜로 해석해버려. 은혜. 한 번이면 은혜로 해석하는데 한 두 번, 세 번 이게 계속
진행되면은 이게 은혜가 될까요? 이게 지금 저주가 될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 땅으로 옮겨가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똑같은 짓을 또 해. 12장에 했던 짓을 언제 또 해요? 20장에도 또 해. 근데 이 20장이 있기 전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장에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게 그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마하제예요. 마하제 환상. 나는 내 방패여 너희 큰 상급이다 하면서 뭐를 해요? 언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다 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해서 그가 갖다 놓고 언약을 이제 체결한다. 언약 체결했으면 이제 완성이잖아. 완성. 그 다음부터는 아름을 어떻게 써야 돼? 아름을 슬기롭게 써야 되잖아. 근데 슬기롭게 씁니까? 15장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장에 어떻게 돼요? 20장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또 거짓말해. 똑같은 반복을 한다니까? 언약 체결했는데도 다시 또 보세요. 17장에 또 다시 언약 체결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온전케 하라라고 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고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체결을 해요. 두 번이나 언약 체결했으면 이 사람의 인성이나 이 사람의 해석하는 수준이나 모든 수준이 어떻게 해야 돼? 99세쯤 됐으면 포기할 만하잖아. 99세쯤 됐으면.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사라는 89세쯤 됐잖아. 뭔 일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은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20장이니까 몇 살쯤 됐어요? 89세쯤 됐겠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또 했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러니까 사라가 17장에서 그래 나는 나이도 많고 늙어가지고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나니까 17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면 20장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거는 미모를 보고 데려간 거예요? 몸매를 보고 데려간 거예요? 뭐를 보고 데려간 거야? 다른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이유에? 이거는 뭐 자기가 여자를 취하려고 데려간 게 아니라 사라이라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라이가 뭐라고요? 사르곤 집안이라고. 사르곤. 그러니까 아카드 왕조의 대황족 계열이 온 거야. 그럼 가나안 땅에 지금 그랄 땅에서 살고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이 지방 왕이 수메르를 통일한 대아카드 제국에 사라이가 왔으니 나이가 먹었든 말든 미모든 상관없이 자기 와이프로 딱 앉혀놓으면은 자기는 뭐가 돼요? 동맹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야.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 그렇죠? 지금 바로도 마찬가지야. 이건 내가 몇 번 설명했으니까 사라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누이라고 했다.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지금 자기 변명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름을 어떻게 썼어요? 사악하게 썼어요? 슬기롭게 썼어요? 재물이 더 생겼으니까 또 슬기로운 거지. 기존의 목사들은 재물이 더 생겼으니까 슬기로운 거지.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 다 반지.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해.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지금 이 종교적인 굉장한 도시라고요. 선지자로 인정해주고, 그 하나님이 현몽한다고 꿈에 나타났다고 어떤 미친놈이 자기의 목적을 바꿔? 아합을 보면 알잖아. 아합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길란 나무를 치러 가야 돼. 자기가 작전 계획 세웠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불러가지고 같이 가자고, 동맹하자고. 그럼 반드시 뺏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거꾸로 제안하잖아. 이거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 거냐? 하는 거야? 확인해봐. 이렇게 거꾸로.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길한 것만 예언하지 않고 나에게 흉한 것도 예언한다. 누구한테? 미가 선지자한테. 이렇게 자기에게 좋은 거는 할렐루야 하고 듣지만 자기에게 흉한 거는 위씨, 하나님은 언제 그랬어? 이러고 가는 게 인간이라고. 지금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려줬다고 우리가 100%다 들어? 예수님 당시에 유대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얘기를 했는데 누가 들었냐고, 누가?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제자들도 안 들어. 심지어는 막 끝까지 의심해. 제자들도 긴가민가 아닌가, 사실인가 긴가민가 끝까지 의심한다니까. 제자들도. 무슨 일이에요 그게? 끝까지 의심한다라는 게. 익숙한 것은 듣는데 익숙치 않은 것은, 자기도 처음 듣는 것은 헷갈린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12장부터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들었다 치고, 15장에 언약을 체결했다 치고, 17장에 다시 언약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째 만나고 몇 번째 들었어? 벌써 3번 이상이잖아. 그런데 꿈에 한 번 나타난 아비멜렉이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순종을 누가 더 잘해? 아브라함이 순종 더 잘하는 거야? 아비멜렉 왕이 더 순종 잘하는 거야? 그렇죠? 바로가 순종을 더 잘한 거야? 아브라함이 순종을 더 잘한 거야? 바로가 훨씬 더 잘한 거야. 성경에 살아있는 인물들을 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자꾸 이런 데 질문을 던지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언약 체결을 그렇게 했으면 누구를 믿고 가야 돼?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 자기의 아름이 나오는 거야? 이게 아름이라니까? 자꾸 자기의 아름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 좋은 12장부터 20장 사이에 믿음 좋은 사람은 오히려 바로, 오히려 그랄왕 아비멜렉이야. 이 사람의 믿음이 훨씬 좋아. 누구보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뭐로? 은혜로 덮어버려. 은혜로 덮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해봐. 그는 정말 나의 이복 너희로서, 이 나의 이복 너희예요. 너희 지금 끝까지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거짓말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어느 집안 하나, 왕족 하나를 몰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는데 누가? 아브라함이. 근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해석을 안 할까요? 눈이 이렇게 뭔가 뒤집어 씌웠어. 객관적으로 안 본다니까 성경을. 객관적으로 안 보고 어떻게 봐요?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이야. 의인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벌써 그걸 전제하고 읽어버리니까 이런 걸 못 찾아내는 거야. 그거 빼고 읽어야 된다니까. 빼고 읽으면 사실은 복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하고 아비멜렉이라니까. 그 왕들이 오히려 바로 회개하잖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버리잖아요.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주잖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치사해.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야, 누이. 그리고 내 아내가 되었다고 막 이러고.
얼마나 치세? 나이 99세 돼가지고 쪽팔려 죽. 아유, 보통 같으면 쪽팔려 죽어. 남자 이 체면, 자존심 다 내려올 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변명을 들어봐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와,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말해도 참 치사한데 거듭거듭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는 100% 믿을 것 같지만 듣고 마제로 보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다시 오셔가지고 천막 안에서 지금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장에 아브라함과 여호와가 대화를 나누어서 충분히 너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이 과정을 버려야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떠나게 하셨다.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지금 사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금 여호와가 어디 있어? 그런데 왜 자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냥 인쳐버린 거라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인쳐버린 거야. 순서를 잘 구분하시라고요. 순서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이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참, 이 장면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 장면이 지금 아브라함이 아름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왜 안 믿어? 왜 헷갈려?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라. 지금 아비멜렉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12장도 마찬가지야. 12장도 그래서 12장에 드디어 이제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자, 원하건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요때는 한 60쯤 되었을 때니까 60대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은 바로 궁으로 끌어들였는데 이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양과 노비야. 이미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현몽하기 전에야. 이미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뭐로 줬어? 지참금으로 다 줘버린 거야. 지참금으로. 벌써 한몫 챙겼어. 사라가 가는 순간 이 어마어마한 양과 소가 노비가 쑥 와버린 거야.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이게 지금 이 후대를 이 바로의 은혜를 받았던 게 이게 바로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처음에는 바로의 은혜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받은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가 그 일을 명함에 어떤 일이 됐냐면은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받은 것은 바로의 은혜인데 이걸 안 뺏고 도로 보내주는 것은 바로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돼? 뒤져. 그러니까 바로가 신앙이 좋아?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아? 놀랍다니까. 우리가 보면 인간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이 곧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믿음의 수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 수준이 내 믿음이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 수준이 내 믿음이야. 믿음의 수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 수준이 내 믿음이야. 아니라니까? 믿음의 수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 수준이 내 믿음이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 수준이 내 믿음이야.
오케이? 지금 아브라함을 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있어? 오히려 바로하고 아비멜렉의 믿음이 훨씬 더 크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름을 막 쓰고 살든지 간에 너는 내 아들이 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것이 사악한 괴율이 됐든지 슬기롭든지 간에 상관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그 자녀들에게 내가 내 은혜로 너를 덮었어. 걱정하지 말고 살아. 걱정하지. 목사님 내가 우리 시어머니 막 명절 때마다 괴로워 죽겠는데 가면은 이 위에 것들은 다 어떻게 핑계대고 당일날 딱 1시간 전에 도착한다든지 위에 큰 형님 작은 형님 내가 넷째나 다섯째쯤 됐는데 나는 이때 가가지고 미리 가서 남편 그 열심으로 특심으로 미리 가가지고 미리 다 죽기 살기로 장 봐서 다 해놓고 있으면은 지쳐서 떨어질 때쯤 되면은 큰 형님 작은 형들이 와. 상은 이렇게 했네. 어머 음식 맛은 이거 뭐야? 아우 이렇게 좀 하고 저렇게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막 시어머니한테 자기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음에는 여기 좀 소금 좀 더 넣으라 그러고 미원 좀 더 넣으라 그러고 여기에 뭐가 빠졌어. 재료 더 넣으라 그래.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뭐를 사요? 시어머니 환심을 사. 이런 일을 계속 당하고 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확 아름이 이제 발동되는 거야. 아름이 확 그냥 하지 마. 어떻게 해요? 근데 하지 마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큰 형님들이 하는 수법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대로 썼기 때문에 사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려.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너무 정직하게 살던 사람이 큰형님 흉내를 한번 냈더니 그 다음 큰형님들은 죄책감에 안 시달려.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자기를 괴율, 간교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나만 누가 판단해 지금?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한 건 내가 판단한 거야. 그래서 내가 놀라운 거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와. 자, 주기도문에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 죄를 누가 죄를 사해? 우리는 누가 사하는 거야? 하나님, 나, 성령님, 예수님 같이 있는 우리가 그 중에 우리는 나도 들어가 있잖아. 누가 죄를 사해요? 내가 나는 간교할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덮였어. 괜찮아. 할렐루야. 잃어버리면 되는 거야. 목사님 이게 어떻게 성립? 아브라함을 보시라고.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이게 괴율, 간교라는 게 동전의 양날이라고요. 왜? 선악이라는 이 양날의 투트랙을 가지고 가지만 이 간교, 이 괴율, 아름이라는 이 지혜, 슬기로운 게 요게 투트랙, 선악으로 가지만 이 선악은 결국엔 무엇에 의해서 덮여지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냥 덮어버리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그 사건과 20장의 사건을 하나님이 덮어주시죠. 게다가 그 안에 15장의 계약체결하지 17장의 계약체결을 해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근데 그 믿음 없음을 누가 덮어주니까 믿음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아름이 왜 간교가 되고 괴율이 되냐면 이제 본문을 다시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거예요. 왜 간교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는 이 방식을 잘 보라고. 그럼 여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 여자는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선악, 명령을 구분해서 지금 대답을 하는 거야. 구분한 거야. 누구? 지금?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덮었다니까? 덮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3장이 덮은 게 나오잖아. 3장이 어떻게 덮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덮었잖아.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 거야. 덮었잖아 지금. 덮었어. 목사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도 돼요? 그럼 선악은 그럼 이 세상 악이 관영하고 악이 창궐할 텐데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인간들이 자꾸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기독교 너희들이. 그럼 목사님 어떻게 이 세상의 악을 보고는 그냥 눈 감고 있어. 네가 악이라고 생각하면 죽기 살기로 싸우라고. 네가 악이라고 생각하면 네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죽기 살기로 행하고. 왜? 내가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예수를 하나도 모르는 거야. 자, 오늘 저 교동문을 5장 20절부터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누구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더 나으란 얘기는 악은 악이라고 규정됐으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선은 선이라고 규정됐으면 죽기 살기로 싸우란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더 나으란 말은 바리새나 서기관들이 규정한 선악보다도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야.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다 간과하고 그냥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자, 그 맹세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맹세하지 마라. 근데 맹세를 어디다 두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맹세를 자, 온몸에 가득 차면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마. 하늘로도 하지 마. 이제 이 하늘이 3층천이잖아요. 그걸로도 하지 마. 그러니까 궁창이잖아, 궁창.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관념 덩어리에도 하지 마. 이는 하나님의 보좌야. 그러니까 관념조차도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야. 덮겠다는 거야. 땅으로도 하지 마.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근데 하늘과 땅은 이해가 되는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큰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 계시록에 가면 마귀가 돼 있잖아. 마귀. 그치요? 그럼 무슨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하늘, 땅, 예루살렘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긴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뭐라고 해석을 했어? 아니 슬기롭게 해석을 한 거야? 사악하게 해석한 거야 인간이? 하늘, 땅, 예루살렘을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고 살아요? 아니면은 이 저주받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살아요? 인간들은? 이제 지금 예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하늘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타락했다고 생각해요? 거룩하다. 땅은 타락했다. 그치요? 왜냐면 이혼론에 쩔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다. 근데 전부 다 이걸로 맹세하지 마. 맹세하지 마. 그러면은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으로 무엇을 맹세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야? 안 들으신다는 얘기야? 안 들어. 안 듣고 뭐를 해? 그냥 은혜로 덮을 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은혜로 그냥 덮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행위예요, 은혜예요? 은혜라고, 은혜.
그래서 우리 광고 시간에 열심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을 배우지 말고 사람을 배워라. 자, 일을 배우지 말고 예수가 하는 일을 배우려 하지 말고 예수라는 사람을 배우라는 거야. 그럼 이제까지 하늘, 땅,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은 뭐를 두고 무엇을 보고 맹세하는 거야? 하늘의 기능, 땅의 기능,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보고 맹세했잖아. 근데 이걸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야, 하늘, 땅, 예루살렘 보고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려면은 누구를 차라리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면 맹세해. 근데 너희가 더 나을 수 있어? 그럼 못하잖아. 하지 마. 하지 말고 뭐를 보라고?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씀의 본질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아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배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12장, 20장 그렇게 거짓말하고 뻥을 치고 다니는 그 일이 지금 뭐를 배우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우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배우는 거야? 아니, 그렇게 뻥을 치고 거짓말해도 덮어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 아버지밖에 없잖아. 내 자식이 어디 가서 거짓말해가지고 졸라 나쁜 놈 돼서 왔어. 내 자식이 그러면은 이놈의 자식이 네가 왜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혼내고 그냥 반쯤 죽여놔야 되는 부모가 있어. 그런 부모는 선악으로 딱 잘 만들어서 어떻게 살으라고? 더 선하게 살으라고 두드러 패는 거야. 더 선하게 살으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그런 놈이 왔어. 물어요, 따져요. 아무것도 안 해. 뭘 하냐면 더 잘해줘. 겉옷 벗어 입히고 반지 끼워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야, 네가 왔으니까 뭐 세상에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묻지도 않아.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 버리자. 이것을 보고 있던 큰아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을 보고 있던 큰아들은, 자, 형은 아버지의 일을 잘하여도 아버지를 몰랐어요. 형은 아버지 일만 한 거야. 근데 탕자는 아버지 일은 안 하여도 아버지를 알게 된 거야. 형은 아버지 재산을 누려도 아버지를 누리지 못한 거야. 재산만 누리고 아버지를 누리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간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와 언약 체결했는데 여호와를 누리지 못하고 결정적일 때는 자기 아름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아름을 상대적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야. 아름이 나와버린 거야. 근데 이 아름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려요? 확 덮어. 누구를 알라고? 내가 네 아버지야. 그거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본래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하던 사람이었냐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만 가르쳐 준 거예요? 신만 가르쳐 준 거야? 신만 가르쳐 준 거지. 하나님만 가르쳐 준 거야. 하나님만 가르쳐 준 거야. 엘로힘만 가르쳐 준 거야. 아버지를 안 가르쳐 줬으니 이놈의 아들 새끼가 어딜 가든지 간에 나이 70 처먹고 99세 처먹어도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제대로 누리질 못하는 거야. 누리질 못하는 거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여기서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왜 나와요? 신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하면 끝나는데 나홀의 아버지 데라까지 딱 나와. 이거 되게 신기한 장면이네. 이러면 이제 또 못 넘어가지. 설교 끝내려고 그래. 자, 보세요. 나홀은
나홀을 이제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어요. 나홀. 자,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 이름 한번 세워보자. 나홀 한 번. 나홀을 낳은 후 두 번. 그다음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그러니까 데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홀이야. 근데 데라를 낳은 후 119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 또 나오죠. 그러면 나홀이라는 이름은 데라의 아버지이자 데라의 아들이야. 아니 자기 아들의 이름을 데라라고 지을 때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들에게 할아버지 이름을 붙여줄 때는 좋은 이름이겠어? 나쁜 이름이겠어? 엄청 좋은 이름이야. 그럼 나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우상 숭배한 거야. 데라가 그것을 물려받았고 지금 이 우상 숭배의 직계손이 아브라함이 돼버린 거예요? 나홀이 돼버린 거예요? 나홀이 된 거지. 하란을 낳았어. 근데 데라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지금 나홀이라는 이름이 지금 10번 나왔어요 벌써. 아브라함을 압도해.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또 읽어봅시다.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하란은 3번. 데라보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이름은 계속 나와요. 나홀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 그러니까 나홀의 마누라는 누구예요? 자기 조카하고 결혼한 거야. 이 집안의 족보는 이상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누이랑 결혼하고 나홀은 자기 조카랑 결혼하고 되게 이상한 집안이야. 지금 이 정상 족보가 아니야. 믿음이 있겠어? 솔직히 말해서? 아니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누구와 같은 일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가 같은 수준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가 같은 수준인데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나홀과 하란은 굉장히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보다 하란이나 나홀의 이름이 훨씬 많이 나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 계속 아브라함 나오면 하란 나오고 그렇죠. 이것을 언제 한번 이제 요 장면 갈까요? 우리 11장 할 때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오늘 대충 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래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요? 또 하란으로 가. 하란에서 죽어요. 데라는.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한 거야? 데라가 사랑했던 자식 순서로 보면 넘버 1 나홀, 넘버 2 하란, 넘버 3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게 가졌던 그 기대치가 클까요, 작을까요? 별로 안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게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되어가지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이제 깨달아가는 여정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누구를 알아가는 여정이야? 진짜 아버지. 우리 인생 여정이라고. 난 눈물 나. 이 본문만 읽으면 눈물이 나. 나같이 이 아름으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부모가 훌륭한 것도 아니야. 금수저도 아니야. 너무나도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 학교도 6년 다녀야 할 학교를 9년 다녀. 남들은 학교 갈 때 3년을 학교 못 다니고 엄마랑 아버지랑 2년 동안 헤어져서 그 수진이 거기에서 눈물로 우는 동생 달래가면서 엄마 고도식 2년 동안을 달래가면서 살았어. 너무 불행해. 그 불행했던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였구나.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인생 역전 로또 당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그걸 보여주는 거지.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 아버지가 나를 그냥 은혜로 덮어주신 거야. 그 은혜 하나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 은혜의 여정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프로시코마의 교회 그렇게 위대한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정성필 너의 부족함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은혜를 어떻게 쏟아부어 주시느냐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해서 믿어주는 자리라고. 내가 아름으로 자꾸 사악한 계율로 슬기롭게 내가 아무리 나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꼬여. 결국엔 넘어져. 그때 마지막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이 아버지라고. 이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죽음에 딱 이르렀어. 아니, 죽는 그 순간 누가 찾아오셔요? 아버지가 찾아오셔.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못 따라가. 누구를 따라가? 아름을 따라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이 아무리 선악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더욱더 선하다 쪽으로 나간다 한들 그것이 어디 아름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아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